오늘 욥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강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욥의 탄식 이후에 이제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대화가 길게 이어집니다. 이 안에 욥과 세 친구들의 세 번의 변론이 오고 가고 있는데 다 옳은 말 같고 같은 말 같은 이 내용이 이야기 내내 반복되어서 펼쳐집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음에 어렵게 만듭니다. 때문에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저와 같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겠죠. 자, 이런 긴 변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다가 끝에 등장하셔 새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옳지 않은 말, 틀린 말을 욥이 지속적으로 그 기간 내내 듣게 하셨는지, 반복되도록 놓아두셨는지 의문이 안 들 수 없겠습니다. 더 나아가 욥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전 후반부에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하였을 때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인 이 욥과 새 친구들이 탁상 공론을 할 텐데 이 탁상 공론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것 또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겠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떠올려 볼 때 우리가 더 이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천천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눠 가겠습니다. 욥의 탄식 후 처음으로 입을 연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이며 그의 말은 자신의 경험에 지식의 근거를 하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을 근거로 변론을 펼친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단락별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욥아, 내 말을 들으니 내가, 그러니까 탄식이죠. 너의 탄식을 들으니 내가 조언을 아니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입을 열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욥과 같이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였던 그때를 한번 상기하여 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길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닥치니 놀라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이 좀 어려운 말들,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서 풀어갈 때 잘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하기를 5절에서 그러니까 너가 전에 위로하였던 때를 기억해보라. 너와 같이 고통당하던 이들을 위로할 그때를 생각해보라. 라고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닥치니 놀라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네, 그래서 결국 엘리바스의 이 말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과거 타인을 위로하고 교훈하던 욥이 정작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오자 소망을 상실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볼 때 이것이 불신앙과 불경건의 소치이구나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너의 확신은 너의 경외함에 아니더냐 경외함에 있지 아니더냐 또 너의 소망이 내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아니하더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과거와는 달리 마음과 행동이 변하였다라는 것을 이 반문을 통해서 지적하는데 이제 엘리바스는 욥의 이런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있음을 넌지시 비춥니다.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 하나님의 콧김, 그 콧김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흩어지는 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의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장 12절부터 21절이에요. 그는 먼저 자신의 이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적인 체험, 놀라운 체험 이것에 대해서 12절에서 16절 이야기를 하고 그 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므로 욥에게 어떤 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또한 어렴풋이 넌지시 건네는 거예요.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의롭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연약한 자이겠느냐. 그래서 욥에게 어떤 죄가 있을 거다. 의롭지 못하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이에요. 5장 1절에서 7절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욥의 고통이 결국은 악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6절과 7절 5장이에요. 6절과 7절 악은 흙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불행은 땅에서 싹트는 것이 아니라네. 그런데도 인생은 문제를 갖고 태어나네. 그것은 마치 불꽃들이 위로 솟는 것과 같지 않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생은 문제를 갖고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 문제를 갖고 태어난다? 이게 뭐예요? 모든 악한 인생들에게 형벌로서 주어지는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기가 어려운 거는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들이 이렇게 좀 어려워요.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당시 철학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 이걸 막 지혜 있는 듯 누군가를 배려하는 듯 막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문제를 갖고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모든 악한 인생에게 형벌로서 주어지는 고난이 왜 없겠느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끝으로 5장 8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7절 이게 원어상으로는요 두 개의 문단인데 하나의 문단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문맥이 같아서 하나의 문단으로 보아서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욥에게 자신의 죄를 비로소 두리뭉실하게 막 이렇게 논지를 이어오다가 비로소 자기 할 말을 여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도록 촉구하면서 또 욥의 회개는 치유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 것 같은데 긴 이야기가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그 다른 번역본 쉬운 성경으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네. 17절과 18절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꾸짖음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께 잘못함을 꾸짖음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 젓는 자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게나. 18절 그분은 상처를 입히셨다가도 싸매주시고 치신 후에도 치료해 주시기 때문이지. 자, 지금까지 살펴본 엘리바스의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눈으로? 네. 정리해 보면 그는 욥의 탄식에 대하여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지적하며 욥의 탄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탄식을 들어보니까 불신앙이다, 불경건이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죄는 하나님의 형벌로 이어질 것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어졌는데 욥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여 보면 그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지 않다. 결론부에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시 성경을 보면요, 봐보세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나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지 않니? 비에 땅을 내리시고 그 물이 밭으로 보내기까지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않니? 뭐 틀린 말이 전혀 없어요. 다 맞는 말 같아. 또 보세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참 주옥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틀렸다, 하나도 맞지 않다, 쓸모없다 라고 하셨을까? 결론부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데, 이때 그 질문은 말 그대로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과 오히려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질문한 거, 대답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변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올무를 빠뜨리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말을 주고받다 보니 그 질문이, 그리고 그들이 대답한 것이 올무가 되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떨어져 가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게 23장에 등장하거든요. 본문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다가와서 생각해보라, 깊이 한번 놀아보라 라면서 이야기를 걸어오는데, 전에 내가 지금의 너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의 그 고통이 앞에 힘들어하고 놀라워하는구나. 너가 그때 고통이 있는 자들을 위로할 때는 그렇지 않더니, 이제 네가 그 고통이 너에게 다가왔을 때는 너의 위로함과 같이 그때 너가 전하였던 그 소망은 어디를 갔는지 없고 그냥 힘들어하고 놀라워하는 것만 남아있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욥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그 또한 고통 밖에서, 엘리바스 또한 욥에게 그렇게 지적질하는 것처럼 고통 밖에서 전에 욥이 하던 대로 위로를 건네고 있는데, 오히려 위로를 넘어서 정죄를 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엘리바스 또한 욥과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면 지금 욥 앞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징계나 형벌이 무엇인지 이런 말들을 늘여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의로워서 욥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아니, 이 엘리바스의 논지대로라면 고통받고 있는 욥은 숨겨진 죄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욥에게 이렇게 지적질하는 너는 삶이 평온하니까 지적질하고 있을 거 아니야. 욥이 고통이 없을 때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소망의 얘기를 건넨 것처럼, 그러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지금 엘리바스의 말 자체가요,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아주 논리 정연하게 경험과 지혜로운 말들로 경험에 의한 지혜로운 말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 이런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에 기반을 둔 인과율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의인에게는 복이, 악인에게는 형벌이에요.
이렇게 의인에게는 복이 악인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권선징악과 상선보락의 개념은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요. 타 종교에도 이런 개념들은 있습니다. 지난주에 L2B 강의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성경 안에서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현실로 다가올 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본문의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이런 세상의 편만한 인과응보의 인과율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가증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욥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욥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들은 실질적인 인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현실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과 원리들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하신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리의 중요성과 세상 원리와의 차별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삶의 풍성이 누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로서 욥의 세 친구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시는지. 자, 오늘 이 엘리바스의 논지가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죄인이라고 표현하여서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죄인은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 함부로 단정하거나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 논지 안에 편만하여져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경우처럼 누군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형통한 것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죄인 혹은 의인으로 함부로 단정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중에 그 잘됨을 통해서 그것을 그의 의인 것처럼 그의 신앙에 아주 잘하고 있는 그 복과 그 결과인 것처럼 혹은 그의 실패를 그가 죄인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성격성 인물들 경우에도 수도 없이 많죠.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등 이 경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역사하심을 관가합니다. 그를 의인으로 보면 다윗,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는 우를 범합니다. 무엇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이죠. 비단 여러분 이런 의와 악이라는 정죄뿐이겠습니까?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나 있는 현상만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함부로 단정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어떤 열심히 일한 그 결과들을 가지고 그게 너무나 그 사람 편에서는 소중하고 큰 것인데 초라한 것처럼 이렇게 단정할 때도 있고요. 그 모든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념, 세상의 이론들. 죄라고 이제. 둘째, 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유한한 인간의 경험이나 상상력으로 측량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유한한 인간의 경험이나 상상력으로 측량하려 해요.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측량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역사를. 앞서 권성징악과 상선벌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편만한 이런 가치관은 내 말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성징악, 상선벌악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형벌로서 고난과 고통만을 하나님께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그나마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에 뭐예요? 노아의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자, 사람이 그 자신의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과율에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따라서 역사하세요? 은혜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욥기에 시작해서 가상의 인물인 욥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주권 안에 있는 이번 왜 이것을 나누었듯이 죄인의 경험과 지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가? 그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욥을 향하여 죄인이니 의인이니 하는 엘르바스의 말과 이후에 욥의 변론은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탁상 공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이유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 원리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라 잊지 마십시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큰 줄기 안에서 앞으로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인생 안에 있는 굴곡입니다. 거기에는 희망과 꿈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배신과 좌절, 절망도 있습니다. 의심과 고통, 갈등도 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 무엇이 죄의 선택과 결과인지 혹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고통을 넘어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세상 가치관의 공격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분별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평안과 자유의 누림을 위해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한 주의 발걸음이고 10월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